세계적인 리더십의 대가 잔 맥스웰이 말하기를 호박이 땅콩만 할 때 통에 넣어두면 딱 그만큼만 자란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런 통에 넣어두지 않으려고 부모들은 아이에게 올인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자식에게 어떤 것도 해줄 것처럼 달려듭니다. 여건과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지 어떤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런 환경을 갖추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들을 통에 넣어두고서 딱 그만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통,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부모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아이들은 어떤 환경, 어떤 통을 만들어 주어야 할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 부모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할까요?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교회를 처음 오는 날이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예배 후에 예배 거의 마칠 즈음에 아이들을 오게 해서 부모와 함께 아이가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도 자라고 키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입는 아이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 252라고 저는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정말 이렇게 잘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성장하다 보니 이제는 지혜와 키만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입는 아이, 호의를 입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경쟁하고 더 크고 좋은 통 속에 넣어서 자라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누가 252는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아이들의 길밥 보고서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5년 전 기사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대치동 아이들의 길밥 보고서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 강의를 듣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수강 신청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학원비 수백만 원이 나가도 밥은 겨우 편의점에서 대치하고 그래도 밥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은 밥을 싸가지고 와서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을 차 안에서 먹게 해서 다시 학원에 들여보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밤 10시가 넘어서 학원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길밥, 그러니까 편의점 밥을 먹고 끼니를 때우고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숙제하고 문제집 풀고 그리고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수면이 부족한 채 그렇게 학원을 다닌다는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 내용 속에서 학원도 시험을 봐서 들어가고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재수 삼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엄청난 학원비에 아이들 라이드에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들고 있으면서 편의점에서 김밥을 먹는 장면도 속출하고 등등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치맘들의 모습을 담은 패러디를 한 코미디언 이수지 씨의 영상물 한 편이 800만 회가 넘을 정도로 대치동의 관심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치동 파파 패러디물도 있고요.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이들 픽업하러 나서는 그런 판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치맘, 도치맘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력이 되고
내 아이가 똑똑하면 못해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존 맥스웰이 말한 것처럼 호박이 땅콩만 할 때 통 속에 담아두면 딱 그만큼만 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통, 더 좋은 통,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틀 안에 두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커가면서도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 이오이 말씀처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가 예수님처럼 성장해가는 모습을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나 중고등 청소년 때나 그리고 청년 시절을 지나더라도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균형 잡힌 성장의 모습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할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지혜에서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성장이죠. 지혜가 자라며 예수님은 지적 능력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넘어서 삶의 판단력, 분별력, 그리고 성경적 원리와 가치관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이들이 독서, 학습,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와 도덕적 기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며 성경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모습까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적 지적 성장도 있어야겠지만 영적인 성장, 성경 지식의 성장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에서의 성장입니다. 지적 성장. 둘째로 키에서의 성장입니다. 신체적 성장이죠. 키가 자라며 예수님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생활 습관 지도,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건강관리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강건한 성장을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말하죠. 하나님께 호의를 입으셨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일 우리 아이들도 성경 읽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가야 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기도, 간구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여름과 겨울에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적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MT를 교회에서 꼭 할 것입니다. 좋은 강사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호의를 입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사회적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장하셨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자세를 배우셨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성을 배우며 친구, 가족,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지도록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가족, 이웃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봉사활동 및 섬김의 기회도 제공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균형 잡힌 성장의 모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적, 신체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서 모두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지적, 키가 자라며 신체적,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에서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도와줄 때
온전한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은 그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퀴즈를 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통나무 위에 개구리 5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마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뛰어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개구리는 몇 마리일까요? 몇 마리입니까? 답은 5마리입니다. 왜냐고요? 마음먹은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마음만 먹는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을 먹었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성장도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해야 한다는 마음만 먹는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누가 이오이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도 키도 자라가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의 있게 균형 있게 성장해 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로 적용하여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